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요고니아 왕과 국무와 환관들과 민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눌림과 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노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니엘렘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노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릎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떼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이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냐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기록된 것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3차로 이제 공격이 이어지고 이때는 여고니아 왕, 또 그 왕의 어머니, 궁중의 내시들, 많은 기능공, 토공들까지 이렇게 다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바벨론에 보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소위 폭동을 일으키고 그곳에 이제 무력적으로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전 595년, 594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은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반란을 주도하다가 처형되고 남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유다의 백성들이 아직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왕은 물론이요 백성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바벨론에서의 이 생활을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 때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들어 쓰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을 터인데 바벨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왕도 당연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다시금 보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듣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 한마디 아니면 책의 글귀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깨달음을 많이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고백하기에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것을 읽어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아하는 말씀은 묵상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은 이렇게 건너뛰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들,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만을 이렇게 찾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조국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를 살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루시고 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힘을 갖춘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수년 내에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3차례에 걸쳐서 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본국이 제대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힘도 잃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적은 백성, 약한 힘으로 나라를 재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민족, 나라에게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0년은 가장 좋은 시간, 좋은 때에 유다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 또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집도 지어라, 텃밭도 일구어라,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번성하여라. 또 바벨론의 성읍들이 평안하기를 간구해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미래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더욱더 괜찮아 보이죠. 귀양살이 가지 않아도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후에 본국에 남아 살게 있는 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유다에 남는 게 괜찮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참혹한 땅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묻을 곳조차 없게 되어버리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할 것 같지만 유다에 남은 자들이 더욱더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유다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바벨론은 오히려 지금 피난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들이 끌려가게 되니까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제 마음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떠들어댄 것이죠.
그들이 가장 크게 중한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빠른 시일 내에 유다로 돌아간다라고 말한 것, 또 하나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결과가 이토록 무섭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주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또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듣기 좋은 내 입술에 단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밭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내 입장에 따라 아버지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귀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